이간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우리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와 성재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되는 이제 친구들이고, 다음에 우리 지연이 동생인 수연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시간으로 가는, 본인들도 혼란스럽고 부모님도 혼란스럽고, 그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품고 기도해줘서 그 참 격동의 시기들을 하나님한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또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에서는 따로 친구들을 위해서 뭐 선물 같은 걸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그래도 따뜻하게 격려의 말, 근데 오늘 당사자들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의 이름을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하신 것,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가 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의 인생이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펼쳐질 텐데 주님이 여전히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시기일 수 있고, 세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한 시기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승리한 자녀들이고, 이미 성공한 자녀들이고, 이미 주님 안에서 받을 많은 복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갈 자녀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모의 믿음이 미약하여서 그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 그들을 놓지 마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이제 학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와 성재와 수연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이니까 예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던 안 쓰던,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미래라는 시간은 다가온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아니다, 틀렸다, 모든 사람은 예 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게 뭔가, 나는 내일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만 살고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렇게 다가올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분명히 또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다가올 내일,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늘보다 더 힘든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좀 나아진 모습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내일의 내 모습은
정말 좌절스럽고 정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정하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든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뭘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자신의 미래, 요즘 쓰는 용어 중 가운데 그런 future self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래의 자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그리고 어떻게 상상하는가. 그럴 때 그 근거가 뭘까?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이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드렸지만 한눈에 탁 올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뭔 얘기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기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실 기업의 풍성함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골로새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풍성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걸 구약에 있는 버전으로 얘기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누구를 보고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 어느 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아내를 향해서 노래를 지어주고 뭔가 반겨주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반달이라고 제가 들어가면은 이상한 노래를 불러주고 꼬리를 치고 반겨줍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나 민주도 그렇게 해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배우자들끼리도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사이로부터도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데 성경이 밝히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할 거다. 이게 우리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살인요? 이것만으로도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정체가 모호한 이런 그 상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야, 네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딱 얘기하죠. 나는 뭐 00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정체성이 뭔가?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결해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정체성,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체성은 누가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정체성은 누가 정해줍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체성이니까 내가 정하지 누가 정하겠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 포스트 모던을 지나서 지금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가장 핵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내 정체성은 내가 정한다. 그 사람들이 너무 요새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내 정체성.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왜 그래요? 내 정체성을 내가 정하는데. 근데 여러분, 내 정체성을요, 내가 정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내 정체성을 내가 정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은요, 이 둘 중 하나에 어디론가 걸려 있어요.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으면 굉장히 으쓰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남포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이 정체성이요, 저도 몰랐는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죠? 근데 어디든지 가면, 내가 남포교회에 그래도 교육자다. 그거 하나로 굉장히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기들을 만나도 다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 자기 목회지를 찾아갔는데, 그때는요, 남포교회 부교육자다, 이게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동기 모임에도 잘 안 가요. 가면 재미도 없고 남포교회에 있는 교육자들끼리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고, 굳이 동기들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만나고, 야, 너희서 어떻게 지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처럼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개척을 했잖아요. 와, 이상해지더라고요. 괜히 누가 가면은, 야, 너네 교인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볼까봐 그런 말이 나오면 자리를 피하게 되고. 사람이요, 환경에 의해서요,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모른 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자영업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날 가게 손님 좀 오면요, 괜히 마음이 좋아요. 좋다. 근데 갑자기 안 오잖아요. 괜히 힘이 들고, 그날은 괜히 나 똑같은 난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면요, 이 둘 사이를 하루에도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몇 차례 오르락내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겪는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선언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선언해 준 그 정체성일까요? 하나님이 선언해 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셔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선언해 주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서 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예, 네가 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일시적일 수가 없고 그것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선언합니다. 그게 38절 3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준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정체성을 가지면 뭐가 좋을까요? 이거 좀 꺼주실래요? 뭐가 좋을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선언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이게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다윗, 그죠?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예, 17장 45절 47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네. 키가 3m가 넘는, 그리고 전쟁에서 달인인 인간 병기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야 너도 숨어 그러면서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어떻게 섭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보러 오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갖고 있는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그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갔다 돌아온 우리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걔네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이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시작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누구? 우리의 밥이다. 이전 번역에는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가 10명과 2명이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의 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던 베드로가 또 가서 시장에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관리들이 다시 와갖고 야단을 치죠. 너희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너희들이 그러냐. 정말 호된 맛을 봐야 되냐. 그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기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웃겨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게나 나는 인군인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모든 지도자급에게 가서 다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실세에게 가서 그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이 너 할 말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거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거 외에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뭔 줄 알아요? 저자가 미쳤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다른 일반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인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일을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해요 라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의 어떤 근거라면 그러면 내가 그런 근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가 진행되어 줄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일하심 나를 사랑하는 그 역사 이게 더 분명해질 것이고 확실해질 것이고 점점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를 위해 노래를 부를 거라고만 얘기해 놓고 그게 그 순간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존재가 없을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고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은 점점 진해질 것이고 더 분명해질 것이고 완성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바울이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실은 당장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분명해지는 미래로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전히 드러나서 나의 모습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과 그 성공의 모습이 분명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알게 된 자들이 확신하는 자신의 미래여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미래는요, 가봐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뭐 가봐야 알지 뭐.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미래는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가는 너무나도 명확한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현재 뭘 갖고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내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소유의 언어인 해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소유의 언어인 해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언어인 being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뭔가를 행하는 것들은 나의 과거가 만들어준 내 소유,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해주는 공식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에는요,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 네가 갖고 있는 소유와 네의 지혜와 네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지? 내 재산이 얼마지? 내가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인맥이 있지?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언제쯤 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 정도의 내가 어떤 이익을 내서 이 정도의 어떤 이 사업체를 일구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가 형태의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세상이 만들어주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세상의 공식도 어느 기간 동안은요, 성공적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같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존재는요, 점점 뭔가 도태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좌절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분명해지며 합력하여 나의 존재를 성공한 모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가봐야 하는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be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미래의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의 미래임을 확신하는 존재로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갖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세상의 공식과는 역순으로 가는 삶의 공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이 오늘날 나의 현재의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바라보는 나의 future self, 미래의 나의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개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과 여호수아, 갈렙과 베드로와 바울이 다르게 살았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장교가 군대 생활하는 거하고 사병이 군대 생활하는 거하고는 목표가 다릅니다. 사병의 군대 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언제 끝나나. 제대할 날을 꼽는 게 사병의 군대 생활의 거의 많은 부분입니다. 장교는 다릅니다. 장교는요,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장교로서의 어떤 경험하게 되는 어떤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현실 속에 처해 있지만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의 정체성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데부터 찾는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선언이 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그게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현실로 당겨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이하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정체성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출발하시고 그 싸움을 하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공식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네가 갖고 있는 거 생각해,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뭘 해,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어떤 이런 모습이 될 거를 기대하며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누리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정체성과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송구영신 때 들었던 분들 좀 똑같죠?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이러는 분 계시나요? 우리가 가장 이때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는 일이 뭔가요? 서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의 어떤 대부분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갈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누구와 만나 같이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합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사리 대화, 하나는 심정 대화잖아요. 사리 대화는요,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뭐 밥 먹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먹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뭐 일반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대화입니다. 근데 심정 대화는 뭡니까? 심정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원할까요?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를 원할까요? 물론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심정 대화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고객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죠? 목장 식구의 마음을 읽어주고, 교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게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뭔가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엄마의 말을 듣고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의지적인 결정은 지적으로 깨달아서기보다 자기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도 무슨 말이 있어요? 야, 우리는 서로 머리가 통하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 않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심정 대화,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려면 내 마음이 급하고 바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한번 끌어봐야 되겠다. 내가 얘하고 얘기해갖고 오늘 내 자녀의 이 마음을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얘 잘못을 고쳐야 되겠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내가 확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기 바빠가지고 대부분이 살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 지금 그랬지? 당신 지금 그랬잖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좋아? 괜찮아? 그래서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방식의 대화법입니다. 세상의 방식의 삶입니다. 해빙으로부터 두잉으로 가서 그 다음에 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3년 뒤, 5년 뒤, 10년이 지나갈수록 나의 모습을 더욱 성공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를 내가 믿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를 훨씬 편하게 만날 수 있죠. 지금은 말이 안 돼 보이는 얘기를 갖고 와서 부모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답답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나에게도 역사해서 우리 자녀의, 나의 3년, 5년, 10년 뒤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낼 거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학생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저는 이 신년 첫 우리가 예배 때 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출발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복과 성공의 존재로 드러날 것임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미래의 그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고객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을 하십시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더 꽃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기뻐하실 것이고 더 내가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데 그 모습이 뭔가? 거기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공적인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신적인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앞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뭘 그릴까요? 뭘 그릴까요? 나의 정체성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더 이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